바이블 131일 Luke 8.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각자 개인에게 와닿는 것을 묵상하시면은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오늘 읽으시는 누가복음 8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 그 중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이 되는데,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합니다. 떨어지는 그 씨는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비유로서 떨어지는 장소를 길가에 떨어졌다. 그리고 돌짝밭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돌 위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돌짝밭이냐 돌 위냐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이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100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왜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부터 했나 하면은, 이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헬라어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게 이제 네 군데 길가에 떨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짝밭이나 돌 위에 떨어지면 뿌리가 약해가지고 견디지는 못하고, 그리고 가시나무 뜰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니온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이제 파라데콘 타이, 그렇게 헬라어로 써가지고 이것도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오늘 읽으시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가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그렇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여기에 이제 조금 비밀이 있지 않은가.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표현을 달리하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달리하는 데서 저는 조금 약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읽으시는 분마다 조금 다르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것은 이제 시니온이라는 그 헬라를 사용해서 함께 두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 깨닫는다는 이 의미가 시니온이라는 것이 알아차리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인지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는 그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
그 구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머리 좋으신 IQ 좋으신 유대인들, 한국 사람도 물론 IQ가 좋고 똑똑한 그런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인지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기 때문에 깨닫는 자, 좋은 땅에 떨어진다 깨닫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뭔지를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도노돈수, 도노점수가 있는데 딱 듣고 구약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다가 딱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 도노돈수를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딱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100배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100배 완전히 깨닫고 100배, 60배, 또 30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도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이래서 100배를 먼저 썼구나.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데콘 타이에서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단순히 듣거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들은 말씀을 기꺼이 환영하고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수용하게 되면은 수용하는 만큼 처음에 뭐 100을 막 확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30을 수용하고 60을 수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점차적으로 수용의 포가 영접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딱 듣고 그냥 처음부터 100배를 팍 이렇게 100배를 도노돈수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또 이해가 쉽지 않을까. 마가복음은 파라데콘타이 영접하는 의미로서 사용을 했다.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왜 말씀을 듣고 지킨다 해서 카테쿠신이라고 했냐면 이 카테쿠신이라는 헬라어가 꽉 붙잡다, 소유하다, 보존하다, 유지하다, 간직하다, 지키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인자라는 것도 본문에 보면 우리 누가 선배님께서 그걸 강조하듯이 누가는 어떤 인간적이고 그렇게 마음에 굳게 붙잡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보존하고 살아가는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이게 뭐 어떤 사람처럼 그 좋은 땅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마테마가 누가 세 종류에서도 벌써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적어도 세 가지 타입이 있지 않는가. 성경에 따르면은 마테마가 누가에 따르면은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받아들이는 것도 점차 받아들여서 마태복음처럼 막 계속 묵상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좋은 땅에 팍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것을 유지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처럼 기꺼이 환영하고 수용을 해서 그 수용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씩 점차적으로 이렇게 100배에 이르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처음에 유태인들처럼 100배를 확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점차적으로 가는 스타일 또 그것을 계속 노력을 해서 꾸준하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좋은 땅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 씨앗 비유에서 이제 전에 제가
한번 묵상을 쭉 마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씨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씨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그것이 어떤 씨냐에 따라서 겨자씨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씨가 될 수도 있는데 공통적인 특성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그것이 죽고 다시 이제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죽고 이제 부활을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스타일이 어떻게 되든 100배부터 시작해 팍 깨달아가지고 가든지 점차적으로 영접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노력을 해서 그것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든지 간에 이것이 죽고 부활을 하고 썩고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십자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에 이른다.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앞에서 들으신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도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하나의 복음서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 지역의 문명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게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에 전해질 때, 미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또 아프리카나 남미에 복음이 갈 때, 그것이 조금 이제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양상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또 동일한 복음 속에서 다양한 그러한 4가지 정도의 관점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늘 묵상을 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Chapter 8. After this, Jesus traveled about from one town and village to another,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he 12 were with him, and also some women who had been cured of evil spirits and diseases. Mary called Magdalene, from whom 7 demons had come out, Joanna, the wife of Chuza, the manager of Herod's household, Susanna, and many others. These women were helping to support them out of their own means. While a large crowd was gathering and people were coming to Jesus from town after town, he told this parable.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It was trampled on, and the birds of the air ate it up. Some fell on rock, and when it came up, the plants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moisture.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with it and choked the plants.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and yielded a crop 100 times more than was sown. When he said this, he called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His disciples asked him what this parable meant. He said,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others I speak in parables, so that though seeing they may not see, though hearing they may not understand." This is the meaning of the parable. The seed is the word of God. Those along the path are the ones who hear, and then the devil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from their hearts, so that they may not believe and be saved. Those on the rock are the ones who receive the word with joy when they hear it, but they have no root. They believe for a while, but in the time of testing they fall away. The seed that fell among thorns stands for those who hear, but as they go on their way, they are choked by life's worries, riches, and pleasures, and they do not mature. But the seed on good soil stands for those with a noble and good heart, who hear the word, retain it, and by persevering produce a crop. No one lights a lamp and hides it in a jar or puts it under a bed. Instead,
he puts it on a stand, so that those who come in can see the light. For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will not be disclosed, and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known or brought out into the open. Therefore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thinks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Now Jesus' mother and brothers came to see him, but they were not able to get near him because of the crowd. Someone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standing outside wanting to see you." He replied, "My mother and brothers are those who hear God's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One day,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ut. As they sailed, he fell asleep. A squall came down on the lake, so that the boat was being swamped, and they were in great danger. The disciples went and woke him, saying, "Master, Master, we're going to drown!"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 and the raging waters. The storm subsided, and all was calm. "Where is your faith?" he asked his disciples. In fear and amazement they asked one another, "Who is this? He commands even the winds and the water, and they obey him." They sailed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which is across the lake from Galilee. When Jesus stepped ashore, he was met by a demon-possessed man from the town. For a long time this man had not worn clothes or lived in a house, but had lived in the tombs. When he saw Jesus, he cried out and fell at his feet, shouting at the top of his voice,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beg you, don't torture me!" For Jesus had commanded the evil spirit to come out of the man. Many times it had seized him, and though he was chained hand and foot and kept under guard, he had broken his chains and had been driven by the demon into solitary places.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Legion," he replied, because many demons had gone into him, and they begged him repeatedly not to order them to go into the abyss.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there on the hillside. The demons begged Jesus to let them go into them, and he gave them permission. When the demons came out of the man, they went into the pigs, and th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as drowned. When those tending the pigs saw what had happened, they ran off and reported this in the town and countryside, and the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out sitting at Jesus' feet, dress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 people how the demon-possessed man had been cured. Then all the people of the region of the Gerasenes asked Jesus to leave them, because they were overcome with fear. So he got into the boat and left.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out begged to go with him, but Jesus sent him away, saying, "Return home, and tell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So the man went away and told all over town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Now when Jesus returned, a crowd welcomed him, for they were all expecting him. Then a man named Jairus, a ruler of the synagogue, came and fell at Jesus' feet, pleading with him to come to his house because his only daughter, a girl of about 12, was dying. As Jesus was on his way, the crowds almost crushed him,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12 years, but no one could heal her. She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and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Who touched me?" Jesus asked. When they all denied it, Peter said, "Master, the people are crowding and pressing against you." But Jesus said, "Someone touched me. I know that power has gone out from me." Then the woman, seeing that she could not go unnoticed, came trembling and fell at his feet.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she told why she had touched him and how she had been instantly healed. Then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one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ruler. "Your daughter is dead," he said. "Don't bother the teacher anymore." Hearing this, Jesus said to Jairus,
Don't be afraid. Just believe, and she will be healed." When he arrived at the house of Jairus, he did not let anyone go in with him except Peter, John, and James, and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eanwhile, all the people were wailing and mourning for her. "Stop wailing," Jesus said. "She is not dead, but asleep." They laughed at him, knowing that she was dead. But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My child, get up." Her spirit returned, and at once she stood up. Then Jesus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Her parents were astonished, but he ordered them not to tell anyone what had happened.